가끔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난 끝난 줄 알고 나왔더니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뻘쭘하잖아요. 서 있으니까 더 뻘쭘하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깨에다 소금을 타면 뭐라 그래요? 깨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럼 깨에다가 설탕을 타면 뭐라 그럴까요? 설탕을 달잖아요. 그 깨달음. 여러분 좀 깨에다가 설탕 좀 많이 타세요. 사람이 성숙해진다. 철이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깨달을 걸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아이들이 늘 철없잖아요. 늘 어리고 철없고 말썽부리고 부모의 의정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때부터 참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갖춰가는 거죠. 그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혹시 또 그 부모들 중에서도요 참 철없고 깨닫지 못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우리가 부모들이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아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 아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줘야 아이와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깨닫는 것이 무슨 철학적으로 거창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80년 동안 인생 방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엄청난 복음을 갖고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피언약을 보고 자랐는데도 80세가 되기까지 피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만 본 거지 복음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도 하나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랐던 그 상처,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아집, 자기만의 틀이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은요 가정 자체가 불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든 삶이든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을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인생을 좀 점검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을 사셨던 70년을 사셨던 간에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진짜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저럴까? 또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는데 응답이 온 게 뭘까? 내가 과연 불신자나 믿는 나나 다른 게 뭘까? 오히려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미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난날 오늘까지 사신 것만큼 50년을 사셨던 80년을 사셨던 간에 살아오신 것만큼 이게 남아있을 겁니다. 어릴 때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그 상처를 안고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 되면 이제 반항도 되잖아요. 또 반항할 수 없는 성격은 또 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처를 막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되죠? 자신의 성격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연결고리 있습니다.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가난에서 왔던 상처,
부모님의 이혼에서 오는 상처, 부모님의 이상한 괴팍한 성격 있죠. 막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막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가정의 부부끼리 막 싸움을 통해서 어릴 때 갖고 있는 두려움과 뭔가 불안함과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막 부모님께 뭔가 막 대들고 싶고 그래서 막 인생 막 끝내고 싶고 여러 가지 막 많은 갈등도 고민들이 있잖아요. 요 상처가 우리 안에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격 성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로 꽉 차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상처가 꽉 차 있는 사람에서는 막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막 나옵니다. 그 상처가 많은 사람에서 많은 핑계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만 안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모태 신앙으로 다녔어요. 오랜 생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론은 알죠. 뭐 선지자, 제사장,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 욕심만 꽉 차 있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전도에 유익한지, 교회에 필요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처럼 무조건 내 거. 자기 손에 쥐어진 거 누군가 이렇게 엄마가 이거 안 돼 하고 뺏어가면 아이한테 해롭기 때문에 뺏으면은 칼을 들고 있다가 뺏으면 어때요? 막 울고 불고. 왜 엄마가 그걸 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많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는 늘 삶에 지쳐 있죠. 삶이 뭐 됩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 고리 안 끊어내면요, 삶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삶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 많은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복음으로 키워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부모의 막 성격들을 막 밀어붙이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유초등부 때 초등학교 때는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 시키는 대로.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사춘기, 중학교 넘어가 봐요. 애들이 고분고분 되나? 아니거든요. 막 대들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탈선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정서 또 파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염려하고 이제 그렇게 막연한 인생이 되지 말고요.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뭐냐면 근본적인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 운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근원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다짜고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마취시키고 메스를 들어 배를 가르고 수술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배가 아픈지를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소화 불량인지 아니면 위 문제인지 아니면 뭐 큰 중병인지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과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 자녀 문제를 통틀어 보면서요. 요 근원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흘러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씨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심씨예요. 그 할아버님이 심씨예요. 뭔가 근원부터 심씨 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만 내가 심씨 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씨 가문에 흐르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은 뭔가 내 삶 전체에 뭔가 나를 덮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가문에 흐르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이 근원적인 문제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있죠.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사단에게 종속된 문제 있습니다. 운명의 문제 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방황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근원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자, 근데 거기다가 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재앙들 갖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배경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가문의 문제가 좀 영적이고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가문의 자신도 알지 못하는 흐르는 재앙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슨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집안 어른들 볼 때마다 네 아버지는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나한테 집에서는 그렇게 문제 많이 일으켰을까?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 그러면 뭔지 모르게 한이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황해도 연백이신데 이 어른이요. 그러니까 그 공산군들이 막 이렇게 징용 끌고 가잖아요. 청년들을. 그러니까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한 달만 도피해라. 남한에 가라.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뭐 화폐가 다르니까 뭐 쌀 한 마를 주셨대요. 근데 뭐 한국이 남한에서 이제 3%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한이 있으신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한. 그리고 죄책감. 그러니까 약주만 드시면 늘 우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이 많으시고 너무 어렵게 지내시니까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거 저한테 사람들도 모르게 듣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엄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라고 이탈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어릴 때 놀다가 동네 어른들 오시면은 놀다 보면 인사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 못했다. 그럼 네가 사람이냐고. 얼마나 호되게 하시는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당신의 기준에 딱 벗어나면은요, 얼마나 호되게 몰아붙이고 야단치고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뭐 5살, 6살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뭐 반찬이 어디 있겠어요. 뭐 김치나 몇 가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린 입맛에 안 맞았는지 아마 깔짝깔짝 됐나 봐요. 젓가락 갖고. 갑자기요. 뭔가 붕 했는데 퍽 그러더니 방 안에 별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벼락이 치는 거예요. 처먹지 마! 그러는 거 있죠. 저는 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내 새끼, 때려놓고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려놓고 울면 운다고 또 하니까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내야지 2대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울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요, 무서운 거 있죠. 저는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아빠하고 막 재롱 떨고 안겨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아버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만 되면은요, 늘 긴장 상태라. 얼마나 긴장이 됐든지요, 혼나지 않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도 정리하고, 옷도 걸고, 그리고 하지도 않는 공부하는 척 앉아있고, 얼마나 긴장하고 책상에 앉아있든지 한 번 아버님이 너는 책을 거꾸로 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본 게 아니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야. 안 올라가고. 야, 그때 심장 덜컥 내려왔을 때.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요, 이런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막 몰아붙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당신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한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님의 한이 있고, 그러니까 한 많은 부부가 만나니까요,
늘 구라파 전쟁이라 이게. 야, 진짜요. 뭐 집에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요. 네 부모님 같으면 세상에 안정이 될 텐데 우리 집은 안정이 아닌데요. 여러분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요. 얼마만큼 부모들이 완고하시죠. 그 다음에 또 가부장적이죠. 유교적인 바탕이죠. 그 다음에 남존여비 사상이죠. 남자 어른들 막 바람 피우고 다니죠. 도박하죠. 술도 취하죠. 어머니 늘 한만큼 애들 끌어가 펑펑 울면서 네 애비 때문에 못 살아.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그 상처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문제 오죠. 또 세상 나가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뭔지 아십니까?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이냐 실패는 뭐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얼마만큼 자유하냐. 내가 과거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도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받는 치유들이죠. 자, 또 어떤 얘기냐면은 계속 뭔가 모르게 가문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 가면은요,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은지요. 어느 집안 가면 막 단명의 문제, 어느 집안은 막 가난과 저주의 문제. 어쩌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도 삶이 가난한데 부모님 세대, 그게 할아버지 세대 쭉 내려오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마다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배경들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 속에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과거로부터 이제 어려움은 안 당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잠재 의식 속에 어릴 때 받았던 많은 아픔, 상처, 원망, 분노가요, 잠재 의식에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부부랑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밥 먹다가도 막 이상하게요, 큰 전쟁 터지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마다 자기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뭔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자가 밥 먹다가 된장찌개 하면 짜다. 그 여자 짜냐고 그럼 다음에 좀 싱겁게 해드리겠다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장자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정권사님 투정하면 굶겨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짜면 조용히 물 말아 먹으면 돼요. 근데 여자분은 그 말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에? 누구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고 넌 늦게 일어난다. 그 처먹는 주제에 말이 많냐. 또 떠들잖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만 빼놓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의 문제. 그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게 뒤틀린 자아입니다. 그게 뒤틀려 있는 상처입니다. 자,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끊임없이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숨겨진 문제를 갖고 이제 자녀를 키웁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탈선 안 하겠습니까? 영적 문제 안 오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교회에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옳다고 말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듣는 사람은 시험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습관적인 운명으로 가는 겁니다. 싫은데 술 마시던 부모님이 너무 싫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술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상한 말이 너무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자기도 모르는 습관적인 자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저 자식을 잘 키운다 저놈은 왜 저럴까? 또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문제가 올까? 자꾸 뭔가 모르게 여러분 옥죄는 문제 있습니까? 답을 찾아내셔야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답을 못 찾으면은요 그냥 내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맨날 여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 문제 언제 끝나지? 안 끝납니다. 진짜 안 끝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서 왜 쟤는 저러지? 그러면 그 가정 자녀 문제 결코 해결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러지? 그 인생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 없지?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왜 이렇게 별 차이 없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온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다 설탕 좀 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왜 이러지?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지.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막연하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지 말고요. 나를 살리세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세요.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 바꾸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예수를 그렇게 찾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방황하다가 80년 만에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이거 찾아낸 겁니다. 피의 복음이 뭔가를. 그래 내가 오늘까지 내가 레위 지파로 피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알고 종교로 알고 지식을 알았지 피의 능력을 몰랐구나. 이거 찾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뭘 말하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나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 드셨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맡긴 돈은 누구만 찾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막 만나는 사람만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김 장로님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얘기 좀 해줘. 은행이 뭐야? 일단 얘기 좀 해봐. 괜찮아? 수협 비밀번호는 은행까지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얘기할 거지? 얘기할 거지? 장장로님 은행은 어디야? 몇 군데 어디? 하나만 제일 돈 많은데 얘기해봐. 제일 많은 거 얘기하라고 이 사람아. 쳐봐. 인간이요. 목사도 안 믿어요. 지그시 우시는 김학원 집사님. 어느 은행? 국민은행. 비밀번호. 카드 좀 줘봐. 수건 꺼냈지 지금. 그래. 이때 주는 거야 나? 진짜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점심 어디로 갈까? 가보점 갈까? 그래요. 비밀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깨닫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 거짓 동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렇게 본 겁니다. 착각이죠.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의 모든 오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좀 오직 복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생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죄 때문에 멸망받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종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죠. 하나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염불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서는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뭔지 압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문제가 왔으니까 막 힘드니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꺾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제 때문에 눌릴 필요 없어요.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지치는 문제를 고민으로 만들지 말고요.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이 뭔가 바른 생각이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진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저럴까? 이미 그건 눌린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그래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상처에 놓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상처에 내가 놓여야 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그 생각이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10절로 20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아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들려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아주 강교하게 속입니다. 부부를 이간시킵니다.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킵니다. 뭔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을 자꾸 들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에 갖고 있는 상처를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쑤셔놓으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울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뭔지 모르게 자꾸 분노가 폭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꾸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싸움에서 벗어나자. 예, 헛된 싸움이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헛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늘 헛된 싸움을 합니다. 솔직하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주로 뭐예요?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말하다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보면은요 웃겨요. 싸우는 거 보면 막 깔깔대고 웃다가 서로 장난치다가 이제 큰 놈이 이제 좀 짓궂어 이렇게 좀 자꾸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좀 미안합니다. 갑자기 침이 나. 막 웃다가요. 갑자기 보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싸우면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30초 나가 또 웃어요. 이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인 거예요. 남자애들은 치고받고 몸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애들 보니까는 입으로 싸우더만. 야, 여러분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목줄 뽑니다 이거. 자다가도고요. 아이 큰 놈이 또 작은 놈이 아이 난 무서워. 또 한 침대로 오래요 또. 침대도 같이 잔다. 자다 또 싸워. 아이고 참. 나 여성 동지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보면서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가지가지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야, 참, 이렇게 서로 감정 대립한 사람 보면은요, 이렇게 봅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저게 과연 싸울 일일까? 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얘기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하세요. 좀 코미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헛사람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뭔가 험담하고 서로 욕하고 파싸움하고. 집에서도 보면요, 부부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진짜 가지가지 할 때 많죠, 그죠? 어느 집안에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왔어요. 그걸 왜 안 하냐 했더니, 주일날 아침밥 먹다가, 뭐 아침에 드라마 보다가 뭐 했다네요? 여자가 하는 말 합니다. 나도 처녀 때는 저 사람보다 이뻤는데. 이게 남자 했답니다. 웃기지만 내가 너 구제한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네 몸매를 봐라. 그러니까 뭐 뱃살 나오고 그러니까 여자가 비교를 하더래요. 그 여자 하는 말이 나도 처녀 때는 날씬하고 이뻤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당신이 쥐꼬리만 한 월급 갖고 무슨 운동을 하냐고 이제 밥 먹다가 연예인 탤런트 얘기하다가 이제 쥐꼬리 같은 봉투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 돈 다 벌어다 준 거 어디다 썼냐고 가계장부 가계부 내오라고 참 가지가지 하죠. 열받아가지고 남자는 나가버리고 여자는 이불 덮어쓰고 주일날 예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미애야 네가 봐도 가지가지 하지. 그건 뭐냐면 헛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에서요 막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한 번은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이 화장실에 대걸레 막 짜가지고 이렇게 물을 짜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 흐르는 거. 이 사람 나름 계산한 거예요. 몇 번 닦으면 물기가 바로 마르니까 아예 물을 갖고 그냥 오래 닦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옆에서 보다가 집사님은 집에서 살림 그런 식으로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이 집사님 내 살림한 거 봤어? 그럼 끝나요. 섬찟하더라니까요. 그 한마디만 그 다음에 벌어질 거 제가 알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집사님 뜻입니다. 밖에서 새는 배가 아니야? 안에서 안 새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걸레 집어 던지고 청소 안 하고 갔잖아요. 그날 제가요, 그 큰 교회 혼자 청소하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헛된 싸움. 그래서 헛된 싸움 가운데 제일 조심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혀를 조심하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만 조심해도요 가정 싸움, 교회 싸움 97% 없어집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따라합시다. 혀를 조심하자. 야고보 3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요. 재갈이 뭔지 아십니까? 소가 망대 씌우잖아요. 그 재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고 그 다음에 여기 콧들에 뚫잖아요. 이게 고집부리 홍황소가 또 이게 고집이 세요. 그러면 농부가 의리하고 밭을 가는데 고집이 세고 막 말 안 들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콧들에 땡기면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콧들에 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땡긴다니까요. 자꾸 뭔가 말 안 들으니까. 그게 자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 자꾸 경제 오잖아요. 그러면 또 콧들에 땡기면 바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불신앙으로 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건 헛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헛된 싸움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입니다. 하늘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17절에 보면 이거죠. 영적 무장을 해라.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생각을 무장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게 뭐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을 가져라. 올바른 판단을 해라. 여러분 생각을 가장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죠. 올바른 전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리 부탁한 겁니다. 19절에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라. 오직 전도죠.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사망에 묶인 사람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실을 봐야만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를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아, 저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저 아이가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래야 사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잘못 보는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고. 그게 이제 어긋나는 길이거든요. 사실을 잘 봐야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올바른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봐야 돼요. 왜 엄마 아빠는 우리 집은 저럴까?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갖고 있는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럼 내가 이 가문의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될 거지 아니냐?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은진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이요, 나는 학교가 싫어. 분명히 하나겠죠. 공부가 안 되니까요. 아, 점수 안 나오니까.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뭘까? 아, 내가 너무 놀기만 했구나. 너무 게으르게 잠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하루 종일 게임만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전혀 담싸고 살아왔구나. 깨트려야 되겠다. 사실을 잘 봐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의 영적 문제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핑계대고 원망하면은요, 절대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실을 잘 보자. 여러분,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은요, 많은 아픔도 있고 영적 문제 있잖아요. 잘 봐야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거기다가 보면은 자기 기준이 강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해요. 여러분, 잘 봐야 이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관이 막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돈을 막 쓰는 사람 특징 있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 있죠.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절대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을 잘 봐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올바른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야 인생의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학업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우선순위가 있고, 자녀의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인생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생들이요, 집에만 들어오면 뭐예요? 게임하고 놀고 이제 그럽니다. 시험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꾸 문제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선순위를 잘 보십시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경제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 하십시다. 단어 하나만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오늘까지 키워왔는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바른 부모의 그 자세를 키워왔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나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영적인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보세요. 내가 도전할 건 도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잃어버린 건 찾아내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서 이탈한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